로마서 5장 강해 한번 해볼게요. 로마 4장까지 우리가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로마서 5장에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결과가 무엇이냐, 이거부터 다루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결과는 첫 번째가 이제 하나님과의 화평이다. 이 부분을 가장 좀 크게 다뤄줘요. 이 하나님과의 화평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골로새서 1장 20절을 좀 보시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평을 이루셨다는 측면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평을 이루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골로새서의 화평은 하나님이 이루신 측면이죠.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유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연관된 복음의 전체 영역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는 화평을 소유하지 못해요. 내가 의롭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든요.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얻게 되냐면 내가 정말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걸 알았을 때 얻게 돼요. 이 사람이 의롭다라고 하는 이 진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구약 때부터 있어 왔던 진리긴 하지만 그 진정한 모습이 구약 시대 때는 드러나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좀 쉽게 예로 들면 베드로를 예로 들면 돼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미 거듭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의 그 12제자 중에 11명이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잘 따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니까 뿔뿔이 도망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죽으시기 전에 평강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때 그 평강이라는 단어와 여기 나오는 화평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그러면은 이미 베드로는 거듭나 있었는데 평강이 없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그 이후에 이 베드로도 평강을 알게 되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측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가져갔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화평을 이루셨구나, 이거는 이해를 하게 돼요. 그런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 한 점 가릴 것 없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걸 내가 이해하기 전까지 내 편에서 이 화평을 소유하는 일은 없어요. 그걸 이해하지만 우리가 화평을 소유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화평을 얻는 게 있고, 사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개인이 정말 화평을 얻었는가, 그거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 화평과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두 가지는 사실 현재 우리의 위치를 설명을 해줘요. 현재 우리의 위치. 우리 죄사함 있죠. 죄사함을 얻었고 예수님께서 나와 화평을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나와 화평을 이루셨다 이런 말 할 때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게 죽어서 나는 천국 간다, 그러니까 나중에 죽어서 내가 천국에 속한 사람이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이 분명 있고, 이들의 믿음이 전부 잘못됐다고 제가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라도 잘 믿으시는 분들은 정말 좋은 일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분명히 이렇게만 믿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는 제가 1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한테 복음의 전체 내용을 정확히 가르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단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죽어서 천국 가니까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이라서 현재 우리가 의인이고, 현재 의인으로서 하나님과 화평, 글씨가 잘 안 써지긴 하는데,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현재.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이 미래적인 소망까지, 이렇게 우리의 현재 삶의 모습들이 묘사가 돼요. 요거 약간 정리해보면 그리스도인에게는 세 가지 복이 있어요. 로마서 3장에서 이야기하는, 5장에서 이야기하는 거는요. 과거, 이미 이루어진 일로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함으로써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즐거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호의를 누리며 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의 소망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 이 세 가지가 다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죄사함에 대해서만 믿게 되면 이 두 가지는 사실 어쨌든 믿으시거든요. 이거는 괜찮아요. 이거는 믿죠, 우리가. 근데 현재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을 잘 못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여전히 우리가 율법적 의무에 있는 것처럼 약간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현재적인 복까지 우리가 누려야지만 올바로 복음을 다 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로마서 5장에서 이 축복의 결과로 나타나는 어떤 삶의 모습, 사실 이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습들은 무엇이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많은 고난들이 있어요. 근데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주님의 복을 얻게 된 가장 특별한 결과예요. 왜냐하면 나의 주님께서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다 겪으시고 우리를 복 주셨거든요. 우리는 이제 이 땅에 남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인생의 고난이나 어떤 어려움들을 겪을 수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이 세상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고 순식간에 지나갈 것이고, 나의 정욕과 나의 야망을 쫓아 살기에는 너무나 허망한 곳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는 곳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 느끼는 사람일수록 인간의 어떤 육신적인 본성을 뛰어넘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즐거워하는 법을 배우게 되죠.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육신에 빠져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방법을 결코 배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소유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삶의 가치거든요. 그리고 가장 우리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이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이걸 하지 않는다면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나의 주님께서는 항상 자기를 부인하셨는데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인내를 이루게 되고요. 이 인내는 또한 연단을 이루게 되고, 이런 인내 가운데서 우리는 단련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금같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단련되는 일이 있어요. 연단이 있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장성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뜻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구원받은 지 2, 3년 만에 3, 4년 만에 그리스도인이 신앙적으로 굉장히 완성되는 일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사실 그때 이미 좀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점에서 봤을 때는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의 결단, 하나님을 향한 각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이뤄가고자 하는 마음, 그런 거를 볼 수도 있겠죠. 그치만 그건 개인적인 것이고, 중요한 것은 환난을 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을 피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일을 못 배우게 돼요. 당연히 우리는 이런 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안 사는 거예요. 내가 이게 싫어서. 그럼 우리는 이렇게 연결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되는 이 온전한 축복을 다 누릴 수가 없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정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고난받는 것이 얼마나 두려워요. 특히 만약에 박해를 받는다든가 이런 거는 훨씬 더 두려운 일일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박해까지는 받지 않겠지만 우리 시대는 좀 그런 상태는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붙잡고 싶은 거 다 붙잡으며 살 필요 없거든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만이 주님을 배우게 돼요.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게 되고 인내에는 쌓여서 연단이 되고 연단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만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만 소망하게 할 때 우리 마음의 불순물들이 사라지게 되죠. 욥이 한 말은 진실로 사실이에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죠. 물론 욥도 이렇게 연단의 과정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잘 모르거든요. 그 말 할 때까지는. 그럼에도 이제 그러한 삶의 결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는 과정들이 왔죠. 그것처럼 이 환난, 인내, 연단, 소망 이런 식의 우리가 연결되는 삶의 어떤 모습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정말 뺄 수 없는 거예요. 진짜로.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주님이 가신 길을 따르지 않고서는 주님이 하나님과 교통하시던 그 즐거움을 절대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외로움만큼 주님의 외로움을 이해하게 되고 슬픔만큼 주님의 슬픔을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러한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되거든요.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뻗어나가는 사랑, 이런 것들 전부 예수님에게만 있었던 것들, 이 모든 것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만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거, 이거 저는 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꼭 많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에서 성령이 이제 사실 처음 언급되거든요. 이 앞에서는 이제 성령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다가 이제 여기서는 근데 사실 성령이 뭐 어떤 여러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어떤 특별한 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이 성령님이 누구한테 오는 거냐면 우리들 믿는 자에게 오는 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성령의 의무는 신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성령 받아야 된다고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거짓이죠. 구원받는 사람은 처음부터 성령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의 의무는 신자의 의무를 결정하고 그래서 신자들만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만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게 원래 교회의 원리예요. 교회에 대해서는 언젠가 다른 주제에서 꼭
좀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성령님께서 그 역사하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게 해줘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환난 가운데서 예수님을 배우는 만큼 우리는 따라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우리 밖에 있어요. 그것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성령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서 부어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묘사가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죠. 이 로마서 5장 8절은 사실 너무나 되게 단 한 구절에 모든 이야기를 설명해 주는 거라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라고 성경의 모든 걸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칭의, 화목, 그리고 구원에 대한 어떤 좀 정확한 관점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지금 여기서 칭이죠. 이게 칭인데 그래서 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게 칭이고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얻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어요. 구원을 얻는데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보면 구원이란 단어는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사실 우리 이 진노하심에서 구원, 이것이 일반적으로 기독교인이 가장 많이 쓰는 구원이란 용어죠. 지옥 가지 않는다. 이게 이제 진노하심으로부터의 구원이죠. 화목에서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다. 우리가 이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건 우리가 그분의 살으심, 그분이 이제는 부활하셔서 살아계시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죽으시고 끝나신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부활을 하셔서 사실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땅에 있는 나와 지금 살아계신 주님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지금 살아계신 주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나의 육신과 나의 자아와 어떤 세상의 세력에 내가 쓸려가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별되고 구별된 삶을 살게끔 어떤 그 원천이 되는 그 동기가 되는 그 힘을 부여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화목은 또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줘요. 이것은 진노하심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 이것이 또한 성경에서는 되게 중요한 구원의 한 측면이죠. 그래서 칭이나 화목은 분명한 의도가 있는 단어지만 구원은 여러 용도의 단어고 칭의, 즉 의롭다 하심 얻음으로써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으로써 이 땅에서 어떤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러한 구원을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제 로마서 5장 11절까지의 이야기가 끝났고요. 12절부터는 다른 이야기를 해요. 11절까지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지은 죄들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들로부터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죠.
이제는 우리가 무슨 짓을 했는지가 아니라 그동안 무슨 죄들을 지어왔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냐라는 걸 다루는 것이 바로 로마서 5장 12절부터의 이야기거든요. 타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부터 이야기를 하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이렇게 시작을 해줘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타락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죠.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타락했다. 때로는 사람이 자신이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이 구절을 보여주시면 돼요. 이 구절은 무슨 뜻이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죽음이라는 것이 왜 오나? 사람이 늙고 병들고 사고로 죽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성경은 그렇죠. 뭐 쉽게 말해서 그럼 늙고 병들고 사고가 일어나고 이 모든 불행들, 이 불행의 원인이 뭐죠? 그게 바로 죄라고 말을 하죠. 인간 세계에 저주가 내려오고 인간이 죽게 되는 모든 근원에는 죄라는 것이 있어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결국. 저도 죽고 이거를 듣는 모든 분들 죽으실 텐데 그건 모두 다 우리가 죄인이고 타락한 우리의 조상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인 거죠. 성경은 근데 이 사람이 타락한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주세요. 왜냐하면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고통에 빠지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악하고 내 안에는 죄성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사람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해결책을 사실 설명해 주는 것이 이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이에요. 이걸 좀 간단히 이야기를 해보자면 첫 번째 인류의 머리는 아담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로운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들어오게 되는데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아담과 끊어지게 되고요. 부활할 때는 예수와 동일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돼요. 이걸 성경에서는 연합이라고 좀 설명을 해줘요. 로마서 6장에서는. 어쨌든 우리는 원래 타락한 아담의 후손이었는데 예수님이 죽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함께 죽었다고 보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죽은 사람은 그 자신의 위치에서 단절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아담과 우리가 연결된 존재가 아닌 거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함께 살아난 바 되었다. 이렇게 로마서 6장에서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머리였던 아담, 머리라 하면 대표를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법을 정해두시는데 두 사람의 대표자를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의 대표는 아담이고 또 한 대표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대표로 하는 이 안에서 예수님과 동일한 대우를 받게 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아담과 동일한 대우를 받게 되고 이게 바로 성경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담에게서 끊어지고 원래 내가 아담 안에 있었거든요. 아담 안에서 끊어지고 예수님께로 옮겨지게 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조금 정리 다시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 있었죠. 이거는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었고 아담과 내가 사실 공동 운명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운명을 공유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게 되면
더 이상 나는 아담과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주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로마서 5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믿는 모든 사람들은 반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담 한 사람. 또 은사는 인간의 많은 죄 때문이지만 이 예수님 안에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 다음 구절에 보면 나와요. 한 사람 때문에 정죄가 온 것처럼 다른 한 사람 때문에 의롭다 하심이 온다. 이렇게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아담에 속했냐 아니면 예수님께 속했냐라고 물어보는 거고, 예수님께 속했다면 예수님의 삶을 쫓아라라고 말하는 거죠. 아담에 속한 자는 아담의 삶을 살 테니 예수님께 속한 자는 예수님께 속한 자의 삶을 살아라. 성경은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죄가 가져온 것은 모든 사람을 정죄 아래 있게 한 거예요.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심판 아래 있게 되었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순종은 믿는 모든 사람을 완전히 의롭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운명을 아담과 예수님, 이 두 존재에게 걸어 놓으신 거예요. 아담에 속해서 아담과 함께 멸망할 자들, 예수님께 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자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정해두신 방법이다 이거죠. 이제 조금 마무리해보면 십자가의 효력을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십자가는 먼저 로마서 3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로마서 3장에서 말하는 거죠. 모든 죄들을 위한 화목제물인 거죠. 두 번째로 이제 5장에서는 아담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내고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결시켜주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줘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뭐냐라는 주제에 대해서도 참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어떤 특별한 영적 상태다, 뭐 되게 우리가 어떤 범죄치 않고 아까 싸워 이기는 어떤 굉장히 우리가 열심히 사는 상태, 그런 게 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상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뭐 교회 안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라든지 뭐 별별 소리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뭔가를 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정리되시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무엇이냐 라는 주제고요. 로마서 5장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복합적으로 정리가 있는 성경이고, 여기까지가 일단 복음에 대한 어떤 커다란 설명들이 완료가 되는 부분이고, 이제 6장에서는 복음을 통해서 복음이 나에게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좀 더 실천적인 방식으로 설명을 해주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로마서 6, 7, 8장은 사실 또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 많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5장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